로버트 뱅크스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이 다루고 있는 주의 만찬에 대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책에서 주인공인 푸블리우스는 주의 만찬의 자리가 아니었다면 앉을 수 없는 상석으로 안내를 받고 또 그 가운데 함께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만찬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차별도 없음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전반부에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해준 것을 지키며 특별히 영적 질서를 지키는 것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후반부 본문에서는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고린도 교회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되는 일은 칭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18절 이하를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가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에 모였을 때에 분쟁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분쟁이라 하고 19절에서는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인 파당이라 표현하여서 부정적인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특별히 19절에 파당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신약성경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도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저기 지금 보시면 이단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저 이단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는 오늘 19절의 파당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결국 교회를 갈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한몸됨을 무너뜨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분쟁이, 이 파당의 문제가 결국에는 교회의 한몸됨을 무너뜨리는 문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본격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앞서서 이해하기 힘든 말을 먼저 하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부정적인 것에만 있지 않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그 파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주일 4부 예배 시간에 교회사 특강을 하고 있고 지금 6번째 시간까지 함께 하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을 보면 교회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에 이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의 공격에 대항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교리가 세워지는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쟁의 일을 겪으면서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성경적 진리편에 서 있는 자들인지가 드러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바울은 먼저 말을 합니다. 그렇다 하여서 바울이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칭찬받을 수 없는 이 문제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이 교회에 분쟁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과 조금 다르게 오늘 본문은 특별한 상황에서 그들이 모여서 주의 만찬을 행할 때에 나타나는 분쟁의 문제를 말합니다. 20절부터 21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행하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그 주의 만찬이 자기의 만찬이 되어버렸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주의 만찬이어야 할 것이 그 만찬에 참여한 각각의 그냥 식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교회가 성경적 권위를 가지고 공적으로 진행하는 주의 만찬이 지극히 개인적인 식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그것은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주의 만찬을 받을 때에, 나눌 때에, 먹고 마실 때에 차별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21절 하반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서두에 우리가 먼저 말씀드렸던 로버트 뱅크스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에서 푸블리우스라는 주인공을 놀라게 했던 그 주의 만찬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 고린도 교회가 행하는 주의 만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각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먹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부유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후견인으로서, 그들의 후견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의 표현으로 노예라고 하는데, 그러한 노예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것을 가져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대교회도 그렇죠. 저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여유롭고 넉넉한 사람들은, 부유한 자들은 일찍 주의 만찬에 자기의 것을 가지고 왔고 그것들을 취했다라는 거죠. 반면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들, 그 외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겨우 허겁지겁 만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것을 챙겨서 간다라는 것은 더 어려웠겠죠. 아무런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한몸됨을 확인해야 하는 이 자리에서 누군가는 자기의 것이라 말하며 너무 많이 먹어서 거나하게 취합니다.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뒤늦게 참여하였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을 느끼고 시장합니다. 같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데 부자는 지나치게 먹어서 취하게 되고 빈궁한 자는 시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부자의 행동은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한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주의 만찬을 칭찬할 수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나아가 바울은 이것이 어떤 그것을 먼저 먹는 개인적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는 것이라고 문제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거죠. 주의 만찬에서 누군가는 배 터지게 먹고 누군가는 먹을 것이 없어서 비참함을 느끼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교회의 교회됨을 볼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칭찬할 수 있겠느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가 시행하던 주의 만찬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에 바울은 그들이 바울에게 들었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합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같이 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성찬을 진행할 때에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17절부터 34절의 맥락 안에서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행하고 있는 주의 만찬,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마땅히 기념하고 있는 성찬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성찬의 의미가 주의 만찬에서 그대로 구현되어야 그것이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행하는 주의 만찬에는 이 성찬을 통해서 마땅히 기념해야 할 것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를 행하여 자신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주의 만찬에 대해서 들었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기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찢기신 살을 생각하면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라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늘 함께 주의 만찬에 자리한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이었는데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교회된 자로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죠. 다음으로 그 죽음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남녀노소 빈부의 차별이 있고 저마다의 삶의 정황과 환경들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들이 다르지만 새 언약 가운데서 새 이스라엘이 된 교회된 우리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찬을 행하는 것 자체가 주의 약속된 재림을 보게 하는 그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본문 27절에서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의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주님이 제정하신 만찬의 의미와 달리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오히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되새기지 않고 이 의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이전에 원래 고린도 교회가 책망받던 그 모습대로 아무리 주의 만찬을 행하고 먹고 마신다 한들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행위가 돼서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의미를 전혀 기념하지 못하고 지금 행해 나가는 고린도 교회의 주의 만찬은 오히려 해로운 것이라고, 그 모임에서 행해지는 주의 만찬은 오히려 유익이 없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들이 같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같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마다 다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한 성령 안에서, 한 예수 안에서 성도, 교회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주의 만찬은 행하면 행할수록 빈궁한 자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전혀 교회의 한몸됨을 확인할 수 없는 자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새 이스라엘임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고대하는 믿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일갈합니다. 너희가 전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당연하게 먼저 먹고 취하는데 도대체 너희가 왜 교회에 모여서 이곳에 와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먹고 마시냐는 거죠. 너희 집이 없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부르게 먹을 거면, 그렇게 배 터지게 먹고 취할 정도로 먹을 거면 그냥 네가 살고 있는 집에서 마음껏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바울은 자기의 것을 가져와서
정한 시간이 되어서 그것을 당연하게 먹는 먼저 주의 만찬에 참여한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는 책망의 어조를 높여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권면 가운데 바울은 다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와 같은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모일 때에, 먹으러 모일 때에, 주의 만찬으로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약한 자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러했습니다. 병든 자도 있었습니다. 잠자는 자도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모든 이들이 주의 만찬에 함께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자유를 침해받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자유가 강조되고 그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해를 주지 않으면 무엇이나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그 개인의 자유는 집에서 누리고 교회로 모였다면 그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는 마땅히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바울이 11장에서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먼저 칭찬했던 그 영적 질서의 문제, 그것도 무엇입니까? 각자가 자신이 그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행사하지 않고 교회의 질서에 순복하는 것을 칭찬하는 거죠. 10장에서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바울이 얘기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대전제를 주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주의 만찬에서 서로 기다리면서 한몸됨을 확인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주의 만찬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공동체로서 함께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만 주어지는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를 등록하고 학습을 받고 6개월이 지나서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교육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세례 교육 질문 가운데서도 이 성찬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중에 마지막에 무엇이 있냐면 교회의 한몸됨, 공동체로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증거로서 성찬의 은혜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의 만찬을 받는 개개인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기보다 연약한 자, 아직 함께하지 못하는 자,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 자신이 스스로 기꺼이 시간을 내어 자기 것을 가지고 여유롭게 참여할 수 없는 더 많은 자들을 그들의 한몸됨을 기다리면서 확인하라는 거죠. 그때에만 비로소 주의 만찬의 의미가 바르게 기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약에 와서 기다리다가 너무 시장할 것 같으면, 고상하게 써놨지만 시장할 것 같으면 집에서 배부르게 먹고 와라. 그리고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는 배부르게 먹는 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찬을 받잖아요. 그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는 잔과 떡을 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것을 각자가 준비해 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 터지게 먹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 이름으로 시행되는 성찬이 개인의 식사 자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주의 만찬이 잘못되었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한몸됨을 확인하는 현장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서로 다르다라는 이질감만 확인하는 현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구제 문제 가운데 있었던 그 갈등과 비슷한 양상을 고린도 교회에 나타냈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엔 파당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절대 칭찬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4절 말씀을 얼마 전에 소천하신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신학자는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가 행하는 주의 만찬은 사랑의 향연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이 다릅니다. 지금껏 살아온 삶의 발자취도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신앙의 연수도 다릅니다.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예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되었음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문제로 인해서 갈라지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피차 기다리고 힘써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주의 만찬, 성찬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교제 그리고 모든 사역이 사랑의 향연이 되어서 교회를 더욱 한 몸 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교회의 한 몸됨을 확인하며 더욱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